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오. 새 타락 기계로 길을 여는 자가 됩시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아멘.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명자가 되라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거스틴이 로마서에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정말 회심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색잡기, 그러니까 여자들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래서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정욕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듣고서 꼬꾸라지고 완전히 회심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그리고 여러분, 어거스틴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어거스틴도 보면 이 죄에 대한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가 뭐 했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하고, 그리고 어느 날은 이 성당 계단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를 무릎 꿇고 올라가면 자기가 죄가 용서 안 받을 수 있고 이 구원의 기쁨이 있을 줄 알고 그렇게 했지만 뭐가 없었느냐?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지만 아무런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거나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이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맞다, 나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나는 의인이다. 그러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루터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건 뭐냐? 복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한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들을 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듣고 흥분돼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뭐하느냐? 변화받아야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흥분시키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어거스틴이나 이 루터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거는, 이 복음을 위해서 미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 오직 복음에 붙들린 헌신된 성도가 되라 하십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는 한 가지 목적에 헌신된 사람을 봅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뭐했다?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라.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한다, 이렇게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다녀갈 길과 주 예수께 받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또 뭐 했느냐면 나는 복음에 미친 자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미쳤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만. 그래서 나는 이 예수를 알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는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두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위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뭐였다? 복음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 때까지 복음만을 전하고 복음만을 자랑하겠다, 이렇게만.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 기도 제목도 달랐어요. 8절을 보십시오. 시작.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 기도 제목도 달랐어. 자기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 이것이 감사 기도 제목.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의 감사 제목이 달라요. 내가 뭐 잘되고 내 가정이 잘되고 내 자녀가 잘돼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때문에 감사.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나만을 위해서 감사하면 감사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서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뭐냐? 저의 감사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사 기도 제목이 뭐냐? 복음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온 세상에 이 전파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다. 8절을 한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쉬지 않고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뭐했다? 기도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는 1년 2년 했을 때 그런 게 잘 안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10년이 넘어가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부흥회를 가든지 선교를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보면 항상 뭐하냐면 쉬지 않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 사업자, 삶을 보면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말하는 게 뭐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뭐냐? 저의 기도 제목.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냐? 복음이었어.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소원도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소원이 뭐냐면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나는 소원한다. 다른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을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왜 빚진 자입니까? 자기가 복음을 핍박했기. 그래서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나는 주님 앞에 택정함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헌신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13권을 쓰게 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기초석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주신 것.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미친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2절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단세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냐? 복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뭐했다? 십자가에서 다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 4절을 보십시오. 시작.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 구원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구원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냐? 복음이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었다. 사도행전 13장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뭐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뭐다? 구원자다. 그래서 다른 길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행했다. 이렇게 여기 4절에 보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해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김중건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백문일답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 부흥하는 길, 그리고 지옥 가는 백성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능력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수많은 사람을 많은 다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헌신된 소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이사야서 60장 22절입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는 것, 사도 바울같이 헌신된 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전세가 변화될 수 있다.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복음에 헌신된 소수가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도시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과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얼마나 사람들이 막 야 이제 미디안 군대하고 싸우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3만 2천 명이 몰려왔어. 그럴 때 야 이 기드온이 그랬을 거 아니 너 야 많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는 거야. 야 인원 너무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몇 명을 뽑습니까? 300명을 뽑습니다. 정말로 헌신된 그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 18만 5천 명을 쳐부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하냐면 헌신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해 나를 위해서 누가 갈까? 그럴 때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럴 때 헌신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헌신된 소수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위해서 미친 자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전주가 변화될 것이고 이 나라 민족을 뒤집어 엎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헌신된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르십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전가하기 위해 부르심 받은 소명자라십니다.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에 보니까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만.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르심 받은 사람은 소수예요. 여러분이 여러분과 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고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냥 있던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뭘 줬다? 능력을 주셨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이렇게 덮어도 악기가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권능을 줘요. 시작. 예수님은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뭐 했다?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로 부르셨다? 성도로 부르셨다.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어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18장 28장 18절 19절 시작.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시고 능력을 주셔서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 왜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계와 열방을 다니면서 제자 삼는 그런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뭐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영광 볼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를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뭐할 것이다?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복음은 나와 연결된 복음이에요. 내 복음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양심에로부터 감추어졌다. 그러니까 나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 내가 체험한 복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예수님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체험하고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경험한 그 복음, 그 예수가 뭐다?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에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베드로가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이러면 안 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합디다. 전도하면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합디다.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고 응답받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희들 복음을 전하지마. 그럴 때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자기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터덜터덜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잖아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그들은 하나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이 흥분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이 복음의 능력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이 젊은 시절에 주색 잡기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고 깡패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이 김익두 목사.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에게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김익두 목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변화돼. 깡패가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내렸다. 옛날 김익두는 죽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김익두가 시장에 지나갈 때 사람들이 그랬더니 너 죽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났어? 그럴 때 그분이 그랬다니 나는 죽고 예수 믿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이 김익두 깡패를 발로 차고 침 뱉고 그랬다니.
그럴 때 김익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다면 너는 죽었어 내 손에. 그런데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한다. 이러면서 이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가 이 수백 교회가 세워지고 28만 명이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이게 뭐냐?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의 입에서 복음이 나와야, 말씀이 나와야 그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서 복음이 나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사람이든지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에 헌신된 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한,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얼마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1대1로 하나님과 독대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너 세상에서 무엇하고 왔니? 그랬을 때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독대해가지고 주님, 저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었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정말로 헌신하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왜 선택하셨고 왜 여러분을 부르셔서 능력을 주었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라고, 그 복음을 자랑하라고, 그 복음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은혜와 축복이 임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저도 사노바와 같이 그 복음에 헌신된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헌신된 소수가 있으면 그 소수를 통해서 이 전주를 변화시키고 한국을 변화시키고 세계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더 많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말로 나타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독대할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 세상에서 무엇하고 왔니? 그랬을 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복음에 미쳤고 그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헌신되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와 열방이 아버지 복음화되는 놀라운 기초석을 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헌신된 소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헌신된 그 소수를 통해서 이 전주가 복음화되고 세계와 열방이 축복받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내가 체험한 복음, 내가 경험한 복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사람이든지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복음을 위해서 미쳤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나만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화되는 기초석을 놓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헌신된 소수가 있으면 그 헌신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전주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헌신된 소수가 되어서 이 전주를 변화시키고 세계와 열방을 축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이 땅에서 무엇하고 왔니?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복음을 위해서 미쳤고 복음만을 증거했고 복음만을 자랑해서 많은 영혼을 전도했노라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거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